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껐어요? 왜요? 자, 사모님 다시 시작하셨어요? 예,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가진 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31절. 사사기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축복이 축복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3주 동안 전했던 말씀,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고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마노아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태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열매인데,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진노로 또 벌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 속에 마노아의 부부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실 시간이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안달나고 또한 투덜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구나. 아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노아 부부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뜻이, 목적이,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시기를 원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마노아 부부의 가정에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시면서 사명을,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시린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맡기신 거죠. 자그마치 몇 년? 40년 동안.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노아 부부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 가정에 자식을 약속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식이 나면 그 자식은
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됐고 선택한 나실인이니까 너는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이 일,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뭐겠습니까?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는 것, 그리고 죽은 시체와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문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이, 그 은혜가 축복이, 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노아 부부에게는 바로 삼손이라는 아들을 얻는 대신에 이 아들은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것이라고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사명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노아 부부하고 약속하신 이 나실인으로서의 세 가지를 금하는 이거대로 자식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뜻을 감당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마노아 부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저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참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4절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셨다. 삼손에게 특별한 복, 은혜, 재능, 은사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 왜요? 하나님의 뜻,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자식을 얻고 나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어떠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정도로 좁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설령 정말로 내가 아끼는 자식, 또한 필요한 돈 많이 있겠지, 어떠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는 느지막하게 얻은 이 외아들 삼손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아들을 주시면서 나실인으로서 양육하고 세워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딥나라는 블레셋의 이방 땅으로 가서 노는데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말년에는 우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000번 제단을 쌓고 지혜의 왕으로서 부와 명성까지도 얻었던 솔로몬의 인생에, 또한 다윗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주일날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하며 얼마나 솔로몬은 감격에 복받쳐 기도합니까? 다양하게 이 땅의 민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병 가운데 있을 때에,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다못해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여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솔로몬하고 또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의 백성들이, 너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면, 그리고 스스로 낮추면, 그리고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쳐줄 것이고 네 인생의 삶을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참 낮추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쓰시되 하나님 이렇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축복이 되게 하려면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랑하며 세상과 수수께끼하며 놀았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과 지내며 힘자랑하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는 두 눈이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힘을 잃고 세상에 재주 부리며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말년에 깨닫고 블레셋들이 다군 신전에 모여 이스라엘이 세운 사사 삼손을 잡았다고 잔치를 벌이며 놀고 있는 그 가운데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강하게 하사 다시 복을 회복하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과 동시에 삼손의 삶도 끝나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러므로 가볍게 여기다가 분노에 사로잡혀 살다가 인생을 끝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33절 34절에 보면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자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죽을 써서 먹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배고픈 가운데 에서는 야곱에게 나에게도 그 붉은 죽을 먹게 하라고, 오늘날은 우리가 팥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팥죽이라고는 있지 않고요, 붉은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이 말하는 그것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서는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팔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의 이스라엘 장자는 모든 재산이든 뭐든 갑절로 2배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을 모든 것들을 유지하도록 고엘이라는 제자 속에서 계속해서 씨가 가문이 끊기지 않게끔 이어가는 이런 위치, 또 장자로서의 어떠한 대표성의 원리, 이런 어떤 축복들이 장자에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지금 뭐예요?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죠. 이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가볍게 여기고 그래 너 가져라 라고 팝니다. 이 팔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에서는 받지 못하고, 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창세기 27장 37절에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이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와서 사정을 해도 이제는 너에게 해줄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형제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삭이 축복을 해줍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그 뒤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장자의 축복, 형제보다 갑절로 얻는 이 축복,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이렇게 에서의 인생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의 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왕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3,000명을 모아 싸우러 나가는데, 나아가서 딱 보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게끔 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치어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또한 약속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의 전쟁터에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쌓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그 힘을 입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언약궤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다려도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00명을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몇 안 남고 이제는 나름대로 기다렸는데도 선지자가 안 오자 사울 왕이 번제물을,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집례를,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냅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번제 드리기를 마침내 사무엘이 온지라. 나름대로 7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다 안 오고 백성들은 도망가니 얼마나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딱 그 번제물 제단을 드리자마자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왕이시여?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때 사울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코아파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부득불 번제를 드렸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볍게 행하였도다. 지금의 행동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겼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텐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죠. 여러분, 누구든 사울 왕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나름대로 기다릴 대로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어찌 보면 지키지 않은 것은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3,000명이나 군사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지,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가지. 그래서 사울 왕도 자기 표현대로 뭐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사역을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 어찌 망령되이 행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특권인 정말로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과 먹는 것과 예배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의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직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청년 학생들이 친구가 사주는 생파의 피자 한 판에 예배를 바꿉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힘든 것 때문에 그거와 예배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저 전에 야간했어요. 하나님, 저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시험 공부하느냐고 잠 못 잤어요. 또 누구의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로 지금 막 미치겠어요. 여러분, 사울왕만큼 얼마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결론은 예배를 빠졌다는 거죠. 나보다 그것을 더 네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멸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냥 많은 날 중에 한 시간의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그걸 더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서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탁탁탁탁 잘하고 뭐하고 열심히,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로 준비된 예배, 필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하지요. 더 나은 성숙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형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처음 개척 당시부터 이렇게 음악 치고 있었습니까? 그냥 반주도 없이 그냥 박수치며 목소리로 찬양해도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많은 게, 여러분 시골 가면 지금도 저희 어머님 보면요, 찬송가에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글씨만 커요. 우리 집사님 그 성경책 보셨죠? 와, 모든 찬양이 비슷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음이 맞고 모든 노래가 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편찮은 주님의.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오히려 사모님과 저 그때는 마이크 오히려 다 끄고 합니다. 그냥 생으로 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정말 은혜가 된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를 돕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자칫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요? 화려한 이런 것 소리에 내 자신이 흥분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또 영상과 방송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차차차차 순서 있게 진행돼야 되고, 저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이런 부분에 욕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은 그냥 형식이고 도구에 불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안의 중심이 이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죠. 왜? 제 얼굴이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더 잘하고 싶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걸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모든 게 잘 되고 있느냐, 지금 뭐가 잘 되고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그죠? 물론 목회자와 또 리더자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영상을 송출하도록 계속해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 배워까지도 해야죠. 배워서라도. 그러나 그거 역시도 예배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드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화려한 음악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자연에 주신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또 이런 거에 왜 그러냐, 환경을 너무 하고 예배에 불편하다, 뭐하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에서와 사울왕은 하나님 주신 장자의 직분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의 예배 제사의 특권을 침범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망령되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왕으로서의 축복이, 장자로서의 축복이 영원히 자손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이후에 뭐예요? 남은 생에 15년에서 약 20년을 다윗 왕, 다윗을 사무엘 기름 부고 세우자 그를 세우지 않으려고 15년 남은 생에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왕으로서 다윗이 그 다음에 2대 왕으로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갔으면 사울왕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벌써 그런 어떤 망령되게 가볍게 하는 그 신앙관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 벌써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끝내는 물러나지도 못하고 뭐예요? 다윗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남은 생에 쫓아다니다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버립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일주일에 있는 예배인데 뭐 1년 내내 드려야 될 예배인데 뭐 오늘 한 번쯤이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신앙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끝내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축복이 되지 않고 나를 멸하게 만드는 올무가, 채찍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심을 여러분 정말 확실히 믿으세요. 아멘.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공부하며 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도 사명입니다. 공부하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일하는 것이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일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일 직장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니까, 친구들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이 선교적 사명을 갖고 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꼭 1등을 해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1등을 해야.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부모님의 IQ가 100인데 예를 들면 나는 170, 180, 천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주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데 너는 공부 잘하라, 이것도 엄마 아빠 문제죠. 그렇죠? 청년 학생 여러분, 그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통지표 보여주면서 성적표 가지고 오면서 등수를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죠. 그거보다 잘해야 되겠죠. 태연아,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능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 뿐이지 1등을 해야만이, 꼭 일을 해서 꼭 부자가 되어야만이 잘하는 거 아닌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공부가, 이 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친구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이, 아멘. 공부하는 자에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멘.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겐 특별한 재능과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에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물질, 지혜,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 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울려 놀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결박한다고 계속해서 힘 자랑하고 또 내기하며 수수께끼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목회자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선교적인 일들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육신의 어떤 피로를, 쾌락을 채우고 하는데 물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될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나의 산 재물, 몸이 하나님께 쓰이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것,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배, 이 시간을 드리지 않고 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드려지는 시간을 내가 지금 쓰는 시간보다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지금 현재 배고파서 죽겠는데 지금 그거 붉은 죽 하나 냄새나고 그거 못 먹어가지고, 그래 장자직분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 야곱아 너 가져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간다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다니까요. 사울한 게 가장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에서는 붉은 죽 하나에 그냥 끝났지만 사울왕은 나름대로 얼마나 애썼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목사님 부적불 30년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부적불 1년에 한 번 올라오는 시어머니가 올라오신다는데, 정말로 부적불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날 시험이라는데, 사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수연이가 취업을 앞두고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봅니다. 근데 토요일 주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시험 있는 건 1년에 4번인가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일요일, 주일 날 시험 보는 날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딸인데 주일날은 시험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날 시험 봐서 잘난 그 점수 가지고 취업 대도 이상한 거다. 토요일날 보는 거로 해라. 그러니 남들은 계속 경험 삼아도 보고 뭐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학부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저 때 사회복지학을 나오면 1급을 줬는데 법이 3학년 때 4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1급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그리고 학부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졸업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해서 등록을 해서 했는데 1회 사회복지사 1회 시험이 언제예요? 주일날. 주일날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우리는 데모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1급을 준다고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한 거고 중간에 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바뀌었으면 내년 신입생부터 그 법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지사들이 막 너무 많이 배출되고 그런다고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그 해 결정 나는 그 해부터 하니까 제가 4학년 졸업하고 나올 때부터 2급을 주고 대신에 1회니까 기출문제를 주고 여기에서 100%를 쉽게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험만 보면 거의 다 합격을 해서 1급을 주겠다고 구제해 주겠다고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 11시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급 받았다고 하나님이 안 쓰고 뭐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떠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저는 반드시 끝내 탈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일의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어떤 자그마한 것들이 나중에 훗날에는 큰 것, 뭐 전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뭐 전에 뭐 예배 빠지고 주일날 안 해도 뭐 잘 됐는데 11주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아무 이상 없는데, 물론 아무 이상 없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번 탁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막 얻었고 축복받았던 거 그거는 잽도 아닙니다. 이 한 번에 터진 이거에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해서 다 잃었습니다. 정말로 다 손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가는데 마지막에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주실 때는 지난날에 잃었던 것보다 더 갑절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안겨주고 흔들고 눌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삼손의 인생에 마지막 함께 죽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전에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마지막 깨닫고 비로소 두 눈이 빠졌지만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 블레셋 사람 앞에 재주 부리는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비로소 마지막 모든 걸 잃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을 때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사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들고 그들과 함께 죽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난날에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 죽인 것보다 오늘 그 시간에 함께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 더 많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갑절로 지난날에보다도 하나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로 가서 하는 거 이제는 합격도 되고 또 돈도 벌고 이득도 벌고 오히려 예배 빠지고 갔더니 더 잘 되는 거, 훗날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나가면 지난날에 내가 수입으로 얻은 것보다 100배는 더 손해를 보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될 수 있으려면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 거로 교만해지면 안 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가, 그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는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칫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축복이 삼손의 마노아 가족 부부에게도 아들을 주신 삼손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물질이 오히려 세상의 재주를 부리고 세상을 좋게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좋아하고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재주 부리는 재능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축복,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더 이 예배를 존귀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이 특권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존귀 여기는 자를 또한 존귀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가난함도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평탄케 하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가 되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 대학, 취업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이걸 존귀 여기십시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죄를 범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도 어쩔 수 없잖아요. 부득불 그랬잖아요. 배가 고픈데요. 사람들은 도망가는데요. 선지자도 기다렸는데도 안 오잖아요. 부득불 그래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입장에서 하소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망년되이 여겼다, 나를 가볍게 여겼다, 나를 멸시했다라고 때로는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고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예배 못하고 외출할 일 있으면 정말 새벽에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야 돼요. 새벽부터 출발할 일이 있다면 모든 볼일을 보고 늦게 돌아오는 길에 밤 11시 12시라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는 이와 같이 주일날 외출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명 걸고 가야 돼요. 왜요? 그렇게 작은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것이 나중에 끝내는 엄청난 손해를,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봅니다. 오늘도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음성 듣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해결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뜻이, 사명이 있음을, 아버지 오늘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나의 학교 친구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아들을 얻은 그 기쁨에 나신으로서 양육하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될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만지지 않게 하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아들이 세상의 이방의 손에서 힘자랑하고 있고 수수께끼론 내기나 하고 있고 끝내는 힘을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빼어 고통괴름 당하며 나귀가 돌려야 하는 연자맷들을 돌리는 인생을 보는 부모가 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아쉽고 섭섭하고 미안해도 세상의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내고 오히려 카드를 뺏고 용돈을 뺏어서라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들도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못하면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라고 나를 취업의 문을, 직장의 문을, 대학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예배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이 특권, 예배하는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찬양단의 이 사명의 교사에 주신 이 직분을 세상의 대리, 과장, 부장, 차장 그거보다 못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 사명, 아버지 존귀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특권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영원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불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배가 고픈데 어떡하겠어요. 가난하고 힘든데 아버지 다음 달에 내야 할 휴대폰 값이 없는데, 공과금이 없는데, 아이들 낼 학원비가 없는데 아버지 주일마저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라고 하소연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시여 어찌하여 망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세운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셨습니까? 배고파서 붉은 죽 하나 먹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했으냐 하고 팔아버렸던 에서를 향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어떤 일보다도 갑절의 영광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에서의 인생은 축복을 뺏긴 동생의 인생을 이를 가며 슬퍼하며 분노하며 살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지난날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매 주여,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로서 이것이 본질이기에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하며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에 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모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픈 환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다 자유스럽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가운데 대면 수업들을 위해서, 또 힘든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 안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아멘. 주는 너를 건지시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아멘. 나의 방 대신 나의 산성이라 산성,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치면서 나의 생명이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아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네. 아멘. 되시니 내가 따를 나의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여 이 밤에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생명의 늘루가는 생명의 늘루가는 내게 세워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밤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시간과 같이 말씀 생각하며 복장주일과 여러분 사역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너희 하나님 만나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위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몸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하여 주세요. 아버지 해결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물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이 힘든 인도에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주세요. 오늘도 미디어 앞에 영천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방해하는 모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젊은이들을 깨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을 깨워주세요. 우리 여자 주인과 학생들을 깨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아버지 성령들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던 그 부득불 어쩔 수 없어가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군인들 모든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리핀에 가 있는 아버지 우리 재현이를 붙잡아주세요. 그 아들을 통해 더 나은 더 높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받을 날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들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지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한지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은 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넓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외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넓은 하늘을 통하여 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수시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는 하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험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사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의 문들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사업자를 축복하여 주세요.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나 할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평안이 가리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일어나는 모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도 아버지 11월 첫 주입니다. 주님 아버지 10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11월의 첫 주부터 하나님 또 온전한 예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우신 교회의 그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그 땅이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여보는 산부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백성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코로나19로 수많은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들의 수고가 누구 어떻게 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구세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하고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존귀 여기며 감당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사명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 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인생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매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